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로 참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엉켜서 삽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딱 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죠.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은 그 자체로 인생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아주 극단적인 차이를 만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요. 영적인 데 있어요. 위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땅에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한 번 살다 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저지르더라도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삽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그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만큼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같은 신앙의 결과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차원에서 좀 조명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저자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믿음이 깊은 신앙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고 믿는 사람이고 아신다고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을 악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은 아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소위 악인들이 저지르는 죄악들,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고 또 가난하고 또 약한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악인들이 횡행하고 그 악인들에 의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수하게 많은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왜 나타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고민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 말씀을 보실래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멀리 계시는 하나님, 어딘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활개치는 모습이 버젓하게 이렇게 활개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 신음소리를 듣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라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이하에 보면 악한 자,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랬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심히 압박한다는 거예요. 가련한 자들을. 그리고 3절 이하에도 보면 이 악인들이 저지르는 죄악들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려요. 그 다음에 포악한 말로 가련한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호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세요. 7절 말씀에도 보면 그 입에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도 보세요. 마을의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고요.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본다. 이런 짓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숨어 계시는지, 멀리 계시는지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나가서 이 악인들의 이 같은 그 악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확신들을 갖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개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도 보세요. 그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셨으니 하나님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악한 본능을 그대로 드러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고 또 포악한 말로 저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도 부족한 게 많지만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더 무서운 심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동할 수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 어쩌면 이것은 가장 무서운 심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야말로 엄청난 사랑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십니다. 다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것들을 바라보는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지칠 정도로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어찌 하나님께서 이 같은 불의하고 악한 일들을 용인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 간에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의인을 세우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지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의, 거룩한 몸부림, 하나님을 위한 헌신, 충성,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내려받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자, 이 같은 모든 그 부글부글 끓는 그런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18절 말씀,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시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막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속에서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마치 투정을 부리듯이 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호소를 드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를 가리움받고 이렇게 번듯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또 주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기준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부조리와 불합리와 또한 불의와 죄악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악인들이 저렇게 횡행하고 판치는 것에 대해서, 활개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용인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가? 때때로 갈등과 이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아시고 그리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루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내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확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마음의 갈등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억울한 마음도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무고하게 해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복잡합니다. 불의와 죄악들,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갈등할 때도 있고 또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또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이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만나고 압제를 당하는 자들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